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월 25일 목요일 고난받는 종 기억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49장 1절과 2절에서 1절부터 12절 언급된 하나님의 종은 누구입니까? 이 종이 메시아라면 하나님은 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까? 여기 어떤 새로운 요소가 나타납니까? 이사야 4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나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어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게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참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종이 되시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시로 버림받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봉사와 수고를 통하여 그의 복음이 온 누리에 밝혀질 것을 예언해주는 놀라운 메시아적 기별입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종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이름을 지어 부르시고 그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며 그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기 전에 그의 이름이 이미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예수 구원자, 이 놀라운 이름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동정적에 오실 것이 약속되어졌고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9장에 나와 있는 아들이라고 하는 소중한 이름도 이미 언급되어진 것입니다. 그분의 무기는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사람들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시며 그로 하여금 온 세상의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며 언약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루는 방법은 종이었습니다. 섬김이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참으로 가장 어려운 길을 통하여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온 우주에 드러내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나라의 문제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의 노래가 있고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곳에는 언제나 불화와 갈등과 문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종의 모습은, 십자가의 모습은 참된 평화와 기쁨과 복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이사야 42장에 나타난 종의 모습과 많은 면에서 일치합니다. 신약에서는 초림하고 재림하실 예수님께 이 종의 속성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종이 메시아라면 하나님은 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는가?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너희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만나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메시아에게 이스라엘이란 호칭이 붙여진 점인데 한 개인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민족의 호칭이 부여되었듯이 사단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통하여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의 머리가 되신 메시아에게 영적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부여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설명해 줍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야곱의 개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스라엘이 되어서 선악의 싸움 가운데에서 영원한 승리를 통하여 참 이스라엘을 불러내실 승리의 이름, 감격의 이름입니다. 여기 어떤 새로운 요소가 나타나는가?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가장 놀라운 사랑과 섬김과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품성과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선택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먹을까 입을까 부유함을 누릴까 하는 물질적인 해방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정말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다 끝나는 것 같고 목숨까지 바쳐서 수고하신 그분의 사랑이 헛되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7절에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 백성의 미움을 받은 자, 관원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멸시나 참으로 조롱을 받은 그가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고 온 세상 가운데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온 세상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종의 임무와 관련된 첫 번째 암시가 있다. 자, 여기에는 어떤 새로운 요소가 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다니엘 9장 26절의 메아리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수고와 쓰라림의 생이었습니다. 마치 인간이 탄식하는 것처럼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 사랑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고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느니라고 말하며 믿음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 종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에게 종이 된 자였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게 될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이엘릭 모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사야는 진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처럼 시험을 받되 더 이상 아무것도 소용없어 보일 때 나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창안자요 완성자임을 스스로 증명했던 한 사람의 종을 미리 보았던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의 때를, 낭망의 때를, 참으로 절망의 때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분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온전한 승리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는 유일한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칼과 무력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영혼의 돌이킴은 칼이나 설득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무화적인 사랑이 있을 때에 영혼들이 감동을 받고 자아가 무너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영감의 교훈, 메시아에 대한 랍비들의 오해. 랍비들은 메시아가 강림하시면 유대 나라는 놀랍게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제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난과 죽음을 예시하는 그 성경절들의 의미를 질문하셨다. 박사들은 예수에게 질문의 화살을 돌리는데 그들은 그의 대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여기 무서운 것이 나옵니다. 당시 랍비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강림에 대하여 그들은 이야기를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높임을 들릴 그런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추워도 고난당하는 메시아, 섬김의 메시아,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실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셔서 온전한 승리의 빛을, 온전한 승리의 기별을 온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천국의 대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을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종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 아니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본짓이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종이셨기에 복종하셨을 뿐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온전히 바쳐서 온전한 복종,
온전한 순종, 온전한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자원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너무도 크신 희생을 베풀어 주셨음을 저희는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보호자를 부리시고 종이 되어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혀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자부정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분을 따라 섬기며 봉사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때로 서운하고 외로움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성령으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승리의 자리에 우리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